함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죠. 그러나 오늘 이 한 구절 속의 정의가 뭐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결정 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이 나요. 여기서 말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은 오늘 보고 계십니다. 또 치료하고 싶으십니다. 어떤 한 청소년 사역자가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학교들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다른 누군가가 지은 죄가 10년의 징역형인데 누군가 대신하여 10년 징역을 살아주면 10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많은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원하더래요. 와, 그 자원의 심령이 발동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지은 죄에 10년의 징역형을 내가 대신 받아주면 10억을 주겠다 하니까 너도 나도 10년의 교도소 가겠대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돈독이 올랐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면 그냥 다 되는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세상이에요. 돈독은 대를 이어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돈독은 우리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조부모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언제 깨닫느냐? 우리의 노년기가 됐을 때 내 손으로 키운 아이들이 돈독에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야 깨닫게 될 거예요. 돈독이 대대로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 야, 얘네들은 엄마 아빠도 눈에 안 보이네. 돈독에 오른 자녀들. 누구의 탓입니까? 그 부모가 돈독에 올라서 유전시킨 거예요. 전수시킨 거예요. 돈독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 돈독의 피해는 결국 내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인 가운데 돈독이 내게 들어왔냐 안 왔냐의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증상, 사사기서 5장 14절 첫 부분만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에 박힌 자들이요.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부자 지파거든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요. 근데 사사시대에 가나안 부족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에게서 나온 군사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 파견됐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일로 수고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수고도 하지만 나는 대가 없이는 수고할 수 없다. 물질의 보상에 인이 박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가 돈독이 오르면 첫 번째 나오는 증상, 절대 공짜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대가를 반드시 챙깁니다. 교회에서 헌신의 대가를 어떻게 챙겨요? 직분 올라가는데 챙깁니다. 나한테 왜 그 직분 안 주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뭔가 항상 계산하며 대가를 바라는 헌신자들,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 섭섭해하는
헌신자들. 물질에 분명한 보상이 없으면 난 절대 내 힘을 내가 왜 드리냐고, 나 손해보는 짓 안 한다고. 돈독이 오른 첫 번째 헌신자의 증상, 수고에 대한 정확한 물질적인 보상을 계산하는 자들. 보상이 있는 곳은 수고하고 보상이 없는 곳은 빼고 정확하게 가리면서 헌신하는 자들. 돈독이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의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꼼짝 안 하는 자들, 돈독이 오른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걸 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비가엘의 남편이죠. 근데 이 나발은 갈멜에 사는 사람인데 크게 사업을 해요. 양치는 사업을 하고 양털을 깎는데 한 번씩 양털을 깎을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들이 양을 칠 때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털을 깎는 날에 나발에게 보내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먹을 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요청하죠.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 다윗과 그의 일꾼들.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죠. 알아요. 항상 보호를 받고 있고 그들의 돌봄 속에 나발의 양치는 목자들은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털을 깎고 수입이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내 떡인데, 내 물인데, 내 고기인데. 여러분, 돈독이 오른 기독인들의 두 번째 증상이 뭐냐?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 감동 따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 내 건데, 내 물질인데, 내가 수고한 건데. 하나님이 그 물질이 내게 있기까지, 오기까지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다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에서 10가지 그 수고와 수고의 대가의 보상을, 물질을, 수입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만사를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나는 뭐라고 말하냐? 내 건데요. 잡아댄단 말이에요. 돈독이 오른 기독인들, 성령의 요구 앞에 거절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 건데, 내가 수고했는데. 첫 번째 돈독의 증상이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챙기려는 마음이 바로 돈독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요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군사가 병들은 증거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해서 그 전투에 수고할 때 그는 꼭 자기 수고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뒤에서 챙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 것을 네 것으로 챙겼냐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은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나님이 만사를 다 돌보시고 내게 1년 한 달의 수입을 주셨는데 주님의 요구하심 앞에서 나는 모른 척 내가 거절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을 애써 지워버리는 자들,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따라, 성령 감동 따라 그의 재산을 팔아 이제
초대교회 리더들 앞에 가지고 나가다가 두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변질됩니다. 뭐예요? 딱 잘라갖고 요거가 다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속인 자라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와, 10만 원 헌금. 그랬다가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만 원, 집에 도착하면 만 원, 그 다음 주일에 오면 5천 원, 그 다음 주일에 오면 뭐야? 빵! 성령을 속인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습니다. 왜? 성령을 속인 자, 성령을 거스른 자, 그 죄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 담대하게 일상 속에서 성령을 속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둠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은 돈인데, 두 번째, 돈독이 오른 증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독이 오르다 보면 어디로까지 종국으로 치닫느냐?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은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상태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물어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그 계명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습니다.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의 마음밭에 있는 상태를 지적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 말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했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다행입니다. 와, 나한테 와서 네 소유를,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벌어서 대출 다 막고 이제야 비로소 내 집이 생겼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 집 팔아서 다 내게 바치라고. 성령님 제발 그런 감동은 내게 없도록 평생 나를 보호하소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 청년이 어디에서 딱 걸렸는지를 정확히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정확히 성령은 내가 지금 어디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어느 쪽을 주인으로 선택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아세요. 절대 여러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다 이미 아십니다.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수고할 때 항상 물질적 보상과 대가를 계산하냐? 너 돈독에 걸렸어. 너는 내가 내 영으로 감동 줘서 내가 너에게 1억만큼의 헌금을 요구할 때 너는 왜 그것을 거절하냐? 너 알아? 내가 수고한 내 건데라는 것이 너에게 있어. 그거 돈독에 오른 증거야. 근데 그 돈독이 그렇게 가다가 네 안에 탐심으로 딱 정착하면, 골로새서 3장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여러분 돈독이 올랐다가 그 독이 온 마음을 다 부패시키면 탐심이라는 것이 딱 나를 잡습니다. 근데 탐심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상 숭배자, 직분을 받은 우상 숭배자, 나름 교회에서 헌신한다, 봉사하는데 그의 마음은 돈을 우상으로 선택한 우상 숭배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우상 숭배자, 탐심에 맡겨갖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많은 교인들, 헌신자들, 일꾼들, 사명자들, 기독교사들, 돈 하면 그냥 사죽을 못 쓰는,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으로 돈독에 오른 내 안에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밝히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여 떠납니다. 뭘 말해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제끼고 돈을 주인으로 선택한 것이 굳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어쩐지 이 청년은 어린 시절 아마도 모태신앙에 가진 신앙인이었는데, 왜요?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지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생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신앙을 다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24절 2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오, 낙타가,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 여러분 나이 들면요, 바늘귀에 실 꼽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어떻게 돼요? 사팔이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꼽는 그 바늘귀 아주 작은 구멍. 근데 글로 누가 들어간다? 낙타가 들어가야 돼. 그만큼 내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내 심령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껴버리고 돈을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풍요롭다, 우리의 삶은 아주 좋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부자다, 와 이제는 제법 살만하네, 나는 이제 풍요롭네, 물질적인 돈에 압도당하여 더럽혀지면, 중요한 건 그 와중에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 심령의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영적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혹여나 내 안에 돈독의 증상이 보이고 이 돈독이 온 마음을 확 다 더럽히면 결국은 영생의 기업까지도 잃게 만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내 마음 곁에 이제는 돈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종국을 맞을까 주님이 염려하여 우리에게 오늘 극약 처방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마음에 지금 재물을 향해, 돈을 향해 마음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기울었어.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알아? 네 마음의 중심에 둔 돈을 내 앞에 헌금해. 내 앞에 드려봐. 그 드림으로 네 안에 돈독이 제거된다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돈독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극약의 처방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헌금은 돈독을 치료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헌금은 돈독을 치료합니다. 헌금은 돈독을 치료합니다. 헌금은 돈독을 치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고 출석하는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설교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거두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메시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걸려서 영생의 기업을 잃지 말라고 유일한 처방입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임의로 드리지 말고 내 선과 의로 드리지 말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께 주일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너무 나이 들게 되면요, 걔네들 돈독에 똑같이 들어서요, 주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인색한 자는 결국 여러분들의 노년에 여러분들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절대 돈 용돈 안 줍니다.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돈이 떨어지고 요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색한 자들 절대 부모에게 인색합니다. 누가 가르쳤다? 돈독을 내가 전수시켰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얼마나 공개하십니까? 부모님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민감하시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우십니까? 그 인색함은 정확합니다. 세상 만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질의 필요를 가진 다들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여 키우신 내 부모에게 내가 물질을 인색하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요구 따라 내가 1년 내내 너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담이 되고 불담이 되어 다 했는데, 아니 내 건데, 내가 수고한 건데, 내 물질인데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냐고. 아, 진짜 병들었어요. 심령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탐심으로 젖어 찌들었어요. 헌금은 돈독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독을 치료하는 길은 헌금밖에 없습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물질로부터 노예가 끊어지는 길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돈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돈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종로로 타고 우리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난 학생들에게 이 돈독이 오른 아이들, 세상 만사가 막 들리는 소리는 전부 다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대학 입시도, 대학 학과도 가장 경쟁률이 높고 무조건 취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 이거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돈독에 온 세상이 다 쩔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더해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는데요, 이거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 때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롯과 그 가족과 물질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잡혀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와서 롯과 그 재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투를 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메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소돔 왕이 누구예요? 자기의 어떤 고을을 침범하고 모든 걸 빼앗겼던 왕인데 아브라함이
대신 나가 싸워줘서 모든 걸 되찾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소돔 왕이 먼저 영접해요. 자, 두 번째 또 어느 왕이 나오나?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할 때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살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계속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참 중요한 게 20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수고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투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깨우쳐줘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니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어. 그럼 누가 나를 위해 싸워줬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11조의 기원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10의 1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원의 스토리예요. 기원이 뭐예요? 11조는 왜 합니까? 내가 수고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수고하는 그 수고는 요만큼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줬어. 내가 너를 위해 이기게 했어. 내가 너를 위해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너의 수고는 나의 수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사 자격증 받고 어떤 자격증을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매달 하나님께서 아무런 없이 계속 수입을 주시고 1년에 수입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싸웠냐? 그러나 기억해라. 네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나의 수고는 헛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앞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수고가 수입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11조가 탄생해요. 11조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진짜 수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크신 수고 속에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 이 물질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뭐 하셨는데요? 그죠? 주님이 뭐 수고하셨어? 내가 다 수고했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땀방울 흘린 거지. 아니, 하나님이 뭐 한 게 있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죠? 이게 돈독이 오른 사람이란 말이야. 나발처럼 내가 수고해서 내 물이요, 내 떡이요, 내 고기요, 이걸 왜 주님께 바쳐야 되냐고. 내가 뭐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소돔 왕이 나타나요. 이 소돔 왕은 세상의 이 물질의 신이에요. 소돔 왕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미혹해요? 아브라함아, 너무 수고했다. 네가 가진 물질 내 거 다 네가 가져라. 네 거야. 네가 수고한 거야. 네 거야. 네가 수고한 거야. 소돔 왕, 세상의 신, 탐심의 신은 내 마음 안에서 네가 수고한 거잖아, 네 거잖아, 계속 나에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살렘 왕 예수의 목소리와 소돔 왕 탐심의 신의 목소리가 어느 쪽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냐, 어느 쪽이 내 마음을 접수하고 있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세상의 탐심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 11조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살렘 왕 예수의 음성이 내게 더 크게 들리고 탐심의 소리보다 더 잡아먹을 수 있도록 더 크다면 여러분 11조 생활합니다. 말라기서 3장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 거 도둑질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것 도둑질 많이 하셨죠?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는 중에 계신 분도 계시죠? 어떤 한 분이 이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듣고 오래전에 헌금을 내셨는데 지난 10년치 떼먹은 11조를 몽땅 다 적금을 찾아서 냈어요. 10년치에 11조를. 여러분은 몇 년치 내셔야 될 것 같죠? 내가 수고해서 내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보다 1000배, 만배, 100만배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 속에 나의 수고는 코딱지만한 수고, 먼지만한 수고인데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을 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경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수고 속에 이 물질이 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한 달도 주님 나를 위해 앞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은 돈독을 치료합니다. 돈독은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흐릅니다. 이 돈독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고 이간의 영에 말려 다 가족이 쪼개지는 게 뭐예요? 돈독 때문에 쪼개져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 보세요. 형제들끼리 이 돈독에 걸린 형제들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100만 원이라도 더 내 분깃을 받으려고 얼마나 슬픈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모여 앉아 하는 말은 누가 더 가져갈 거냐고. 이 돈독에 오른 가문, 돈독에 오른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씁니까? 여러분 이거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이 아이가 나이 들면 들수록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렇게 희생으로 사랑으로 키운 여러분에게도 그 아이들은 인색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돈독에 걸린 나의 산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나중에 우리 모두는 받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실 때 주님 앞에 헌금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만드세요.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야 부모 앞에 형제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자기의 물질을 드림으로 자기의 심령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생을 상실해 버리는 아주 비참한 영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맡기신 아이들, 다음 세대 학교 아이들, 여러분 학교적으로나 아이들이 뭘 할 때 야 우리 감동 따라 함께 주님께 드리자, 함께 주님께 드리자. 가끔 한 번씩 기회가 오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을 살리는 기회예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푹 빠져서 돈독에 아주 그냥 올라있는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양육의 방법. 얘들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자, 힘 다해 드리자, 형편 따라 드리자. 헌금의 습관은 내 안에 있는 돈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리석게 탐심의 우상 숭배에 걸려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생까지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무엇이길래, 물질이 무엇이길래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 온 마음이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해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따라 결단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돈독이 온 마음을 부패하여 영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후에 치료의 광선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